그리스도 호세아의 예수 그리스도 33번째 에브라임의 교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종자시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의 아버지 셈 그 구대손 베라테에 와서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가정 문화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로 요셉 때에 와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게 될 때는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민족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민족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체험케 하기 위한 출애굽의 역사, 그걸 위해서 헷불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헷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 그동안에 믿음의 조상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많아질 때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할 것이냐, 헷불 언약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 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다 하신 그 언약이 모세 때에 이루어져서 70명이 들어간 것이 200여만 가까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 대상이 남자 장정 20세 이상이에요. 남녀노소 하면 200여만 명이 돼요. 민족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모든 민족적으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헷불 언약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그들은 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들은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관영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을 정한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낳았어요. 구원은 낳은 것을 말해요.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부모에게 내가 나서 길렀는데 엉뚱하게 자녀가 다른 부모를 섬기고 있는 것 똑같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들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모세의 오경에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진노하실 때 만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멸절시키겠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투라는 이 말이 모세오경 이후에 열왕기사 역대사 이후 선지자를 통해서 또 6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어요. 분노하기까지 하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질투하신 만큼 어쩐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면 그렇게 구원 역사를 친히 목도하고 체험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만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멸절시켜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세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므로 멸절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않을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원문 성경을 번역 성경들이 좀 달리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이나 개정판이나 똑같이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한글 킹 제임스는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정판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없도록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계속 계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바른 성경이나 킹 제임스나 제가 번역한 것은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도 여전히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부터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늘 같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번역이 바로 이제 바른 성경 킹 제임스나 제가 번역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생활에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내용은 이 말씀에서 생략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의 양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 자손이 별같이 많아질 텐데 애굽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올 때 고난 속에서 올 것이다. 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언약을 하신 거예요. 전혀 아들도 없었을 때 이스마엘까지 없었을 때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믿음은 어떤 세계예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현재예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미래를 현재 상태로 바라보게 아멘한 거예요. 아멘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헤브론 언약은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언약이 이루어져서 어느 때 이루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이사하게 합니다. 그때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갔는데 4년 만에, 정확히 430년 만에 돌아올 때는 200여만, 남자 장정만이 60만이니까 200여만 명의 많은 민족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나타나서, 야, 이스라엘에서 너무 잘 번성하구나, 너무 잘 된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적군과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적해 온다고 하면, 그들은 그러면서 또 나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혹독한 권한을 줘야 되겠고 해서 람세스, 그리고 이제 이 성을 람세스 그 국고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되지 않고 그 성을, 벽돌을 만들려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노예를 부린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매로 치지요.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에게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남자만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큰 고통을 준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조선할 때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살 정책이 된다고,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어떤 정책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못 오시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배후에 깔려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서운 정책이죠.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불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그 직전에 혹독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된 거예요. 이 고난의 행군은 마침 무엇을 지금 내다보고 무엇이 앞에 있는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까? 출애굽의 대장정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이라는 새벽녘이 오는데 짙은 밤이, 새벽 그 밤에 깔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로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문물을 수확한 모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런 가운데 애굽 나와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철수기 위해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나가니까 이제 자기 동족끼리 싸우거든. 아니, 당신들이 왜 동족끼리 싸우냐? 때린 사람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면 너를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주재관으로 세웠냐, 통치자로 세웠느냐 하고 대어된 거예요. 이 말이 퍼져가지고 애굽 바로 왕까지 알게 돼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완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다. 너 죽어라. 몇 년 동안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죽는 생활이 40년간 계속된 거예요.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형의 나이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왕이 찾아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형으로 나타나서 우리 민족 내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애굽 바로왕이 아 그래 하고 내주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성을 국고성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동력에 지금 동원되고 있는데 그 동원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삼고 있는데 내보내라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바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나중에 장자의 죽음. 바로 이 놀라운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손든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 다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에게는 가정에게는 전혀 장자들이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패소가했다. 재앙이 넘어갔다. 장자가 죽는 그 심판 그 시기에 애굽 사람들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보혈 속에 산 사람들,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끗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모든 애굽 사람들 가정에는 장자가 밤중에 죽었으니 통곡이 계속한 거예요. 가정마다 그냥 울음바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옷, 은근 펜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준 거예요. 아이고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벌 받았어. 막 내준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창세기 15장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믿어야 돼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또 그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또 겁을 내가지고 아이고 또 광야에 죽겠구나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은 또 원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뭘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다 구원받은 거야. 불신자들, 원망한 사람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활동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 구속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애국 군사가 보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땅 어떻게 진퇴양난이죠. 막 원망하죠. 이 홍해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으로 밤에도 환하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뒤에 애굽 사람 군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흑암, 구름기둥, 흑암, 깜깜하게.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말합니까? 야 모세야,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져. 손을 내밀니까 막 동풍을 불어서 바람이 갈라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세의 미리암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그때 나와요. 미리암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마리아입니다. 굉장히 미리암을 존중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똑같이 미리암 한 거예요. 이 헬라어는 마리아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민족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예요. 반드시 대한민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대한민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들에게 이 정착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헤브론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만 속에서 근본적으로 늘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생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체험하세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어야 되겠습니까?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홍해 건너 4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서 안 되죠. 절대 이제는 안 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체험토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으냐? 교만하게 되었어요. 5절로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구원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오문을 다시 번역하면 나는 5절 나는 마른 땅 광야에서 너를 알았다. 6절 그들이 목초지에 있을 때 충분히 만족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번역이 다르죠? 그러나 개혁개정이나 이제 이 개혁성이 똑같아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목요일에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른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나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6절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부를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이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잊었다. 킹 제임스 번역도 마찬가지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불렀다고 한 말은 원문에 없어요. 배불렀다는 말은 만족했다는 말이에요. 원문이 사배우라면 원만족하다, 채우다, 충분하다, 자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의역을 해 놓은 것이 배부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족하게 했으니까 배부르다는 뜻을 번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안다고는 말은 나는 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너를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노라고 했어요. 이 알았노라 한 말이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거 알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한 가정이 결혼해서 살아요. 살면 남편은 누구만 알아야 돼요? 아내밖에 몰라요. 아내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남편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딴 남자가 들어와서 아내가 그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 가정에 또 남편이 딴 여자가 들어와서 딴 여자를 좋아해요. 그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죠. 그 가정에 누가 못 들어와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배타적이다. 내 남편밖에 모른다. 내 아내밖에 모른다. 이 배타적이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밖에 없어야 돼.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 할렐루야. 왜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성경에서 가늠하다고, 영적 가늠이라고 그래요. 배타적인 관계를 헐어버린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 진행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스라엘만 독점적으로 사랑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다른 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이 없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호세아스야 당시엔 만연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관계로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 길로 갔을 때 12명의 탐정권을 보냈어요. 각 지파마다 대표를. 가서 탐정하고 오너라. 가는데 20일, 오는 뒤에 20일 그래. 40일. 와서 보고하는데 10사람들이 12사람이 똑같이 좋다고는 해요. 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도도 송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 정말로 좋은 땅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0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성도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할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는 그 성읍은 크고 성보다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고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아이고 이제 죽겠네 하고 난리를 친 것이에요. 그런데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사가 옷을 찢고, 얼마나 화가 나 옷을 찢어 분이나 옷을 찢어 그리고 외칩니다. 민수기에서 14장 7절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라 가로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혐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치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편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편인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지도자를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함께 하신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함께 하신 그대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우리 혼자 못 들어가요. 우리 혼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그분과 함께 죄사함 받은 그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불순종했죠. 그래서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 좀 고생해 봐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고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죽여라. 다 없애라. 그리고 원망사를 다 죽어라.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장소가 광야. 근데 광야를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훈련받는 곳이 교회예요. 광야를 교회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뭘 훈련받아요? 잘못된 것 고쳐나가요. 부정한 것 고쳐나가요. 믿음 없는 것 고쳐나가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의 적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인자에 능치 못하지 없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그들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만나로 살려주신 거예요. 하루에서 만나가 양식을 내가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뭘 내려요? 며칠 안에 어떻게 내려줄까요? 며칠 안에 바람이 부딪히게 하니까 그냥 두둥 떨어져.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기 실컷 먹어. 40년 그들의 또 옷을 자 생각해보세요. 옷감을 거기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옷이 떨어지게 한 거야, 안 떨어지게? 옷이 안 떨어지. 신발 역시 신발도 그대로 40년 동안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은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런 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함께 하신 생활을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가운데 그 생활을 그런 가운데 내가 너를 알았어, 도왔어, 구원했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근데 염려스럽다. 뭐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교만할 거 있냐? 교만하지 말라. 없고 가난하고 슬플 때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응답 받으면 은혜 곧장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잘 사니까. 가난당에 들어서 잘 사니까. 호세당시 잘 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날마다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건강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잘 먹는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만들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인간의 속성이야. 너희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해. 우리도 조심해. 나도 조심해.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돼. 언제나 우리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늘 어떤 마음으로 생활해야 돼?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노예 그 목사님들 카톡이 있어요. 뭔 카톡이 왔냐면 잠시 소개를 할게요. 파퍼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어머니가 뭐야? 아니 참 이런 내용이에요. 호랑이가 딱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주일하시는 그런 가르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러게. 그때 하나님을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상당히 차원이 높아요. 보세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 물었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한 사람은 살고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운 일도 어찌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반드시 고난당을 뭐 했어요? 부활의 영광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요? 범사에 보았잖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를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는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껍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라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돌짐승인 저희를 찢으리라. 예. 이 오늘 내가 다시 번역하면 잘 여러분 개혁성경 보면서 들어보세요. 7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나는 그 길가에서 표범같이 기다려. 8절. 나는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의 심장에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암사같이 삼킬 것이며 덜 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망각해버린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5절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과 목자를 비유해서 아주 풍부한 꼴로 배불리 아까 먹이셨다고 했잖아요.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우쭐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심보예요. 그걸 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어하신 것이 하나님 아까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배타적인 관계를 헐어버린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밖에 없어야 되는데 딴 남자 딴 여자가 들어와 안 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신이 들어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은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맹수를 들어서 비유해요. 맹수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수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포악한 짐승으로 여호와 자신을 비유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진 그들, 다른 신을 섬겨, 그리고 배부르다고 교만에 빠진 그들, 이렇게 아주 악한 짐승처럼 기다리다가 내려서 특별히 뭘 예언합니까? 암사자처럼 그래요. 암사자처럼, 암곰같이, 암곰 새끼 이런 암곰같이 그래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새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어미 곰이 어떻게 했어요? 새끼 찾으려고 바르지 누가 새끼를 안고 있으면 가만두기냐고 말이다. 우상에 안겨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체가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한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불신자들은 교만죄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공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몰라. 부모를 모르는 거 똑같아요.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지래. 뭐래? 우상을 섬겨. 더더군다나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살게 되는데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려.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자만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이 내 안에 무엇이 존재, 어떤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가, 늘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밖에 없어. 그런 관계 속에서,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날마다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하면서 심령 천국, 회개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 회개, 심령 천국 이루어가면서 그 심령 천국의 계속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